예, 오늘은 순종과 형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감찰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그 마지막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사람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성경에는 많은 선조신앙이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이사야를 불렀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사야는 아우 나 내 입이 부정하다고 그러고 핑계를 대는 거죠. 또 모세를 불렀을 때는 아유 나는 정말 입이 어눌하다고 얘기하고 또 정말 에레미야를 부르니까 나는 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기도는 뭐 여기다 뭐 솜이 뭐 적고 뭐 땅이 적고 뭐 땅이 졌든지 솜이 마르든지 뭐 하나님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정말 그런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12제자를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팔로우 지저스 했을 때 나를 따르라 팔로우 할 때 하나님께서는 팔로우 미 예수님께서 그랬을 때는 다 그냥 아멘하고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도 그냥 아멘으로 따라간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무슨 핑계를 대도 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작정된 뜻대로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형통이 된다 그러는데 정말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정말 그렇습니다. 형제들이 정말 자기를 정말 팔아먹고 정말 그래서 종살이를 애굽에 가서 했는데요. 정말 요셉의 삶은 왜 형통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서에서 보면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보응이 바로 생명과 영광과 재물이다. 재물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할 때는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해.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은 너희가 할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할 의무다. 하나님의 도리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뭐 잠깐 가끔 가다 보면은 알면서도 이렇게 깜빡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정말 그래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깜빡 잊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부터도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빨리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거를 뒤를 미루니까 잊어먹고 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잠깐 변질시켜가는 내 생각대로 자꾸만 그것을 이렇게 이끌어가죠. 그래서 내 삶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것은 죄다. 그러니까 의심을 갖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냥 순종한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했느냐? 순종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살리는 영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려내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운동력이 있는 것은 정말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혼과 영, 정말 영혼육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영을 따라가면 혼이 영을 따라가면 우리는 불순종하게 되죠. 그러니까 혼과 영, 정말 간절과 골수를 찔러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혼과 영과 골수와 간절을 쪼개게 하신 그 예리한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러는 게 아니라 듣긴 들어요. 그런데 분명히 내 안에서 잔잔하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양심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바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 되고 인간의 정말 그렇으면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정말 그렇지만 성령이 감화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와 정말 그렇지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서 봤을 때 하나님 분명히 내게 말씀하면 빨리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된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답게 정말 복받으며 살아간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모세가 정말 그렇지만 믿음이 없어서 나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입이 어눌하다 그랬겠어요. 그거 아니고 자기의 부족함을 얘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요셉처럼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물며 요셉은 감옥에 갇혔는데도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꼬셔서 막 정말 잠자다가 막 그냥 꼬였는데도 정말 요셉은 정말 그렇습니다. 거기 유혹이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여자가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를 거꾸로 유혹했다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정말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는 일이 있고 막 그러죠. 왜 그랬을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 정말 야곱이 너무나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주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들이 그 아들을 미워하고 나중에는 정말 살인하려고까지 했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팔아버리는 거죠.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팔아버렸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형통을 가져온다. 근데 형통이라는 것은 세상에 정말 그렇습니다. 부와 건강과 모든 것 하나님 다 주신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요셉처럼 그 길을 정말 복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살리시는 신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 정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면 잠잠하고 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잠잠하고 정말 너희들은 정말 기다려. 너희들은 내 앞에 와서 좀 기다려라. 참아 기다려. 그러니까는 우리는 때로는 이기지 못하고 막 그거를 참지 못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막 요셉이 막 감옥에서 막 나는 억울해 막 이러고 막 울고불고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잠잠히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정말 총리가 된 거죠. 그래서 자기네 식구들까지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는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선조신앙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 그랬어요. 지금은 내가 마음이 심령이 상하고 정말 상처받고 혹독한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그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형통의 삶을 사는 복된 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바로에게 정말 그렇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모세에게 시켰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왜 마음이 완강했을까요? 바로는 왜 강팍했을까요? 그것이 세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애굽을 세상이라 말한 거죠. 그래서 바로가 10번이나 정말 재앙을 내리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했을 때 보내지 않고 마음이 완강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강한 것은 지금 세상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라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그 바로에게 붙잡혀서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하나님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의 삶은 우리가 완강하고 마음이 강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부드러운 심령으로 정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어떤 일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스 안에서 아멘 하는 자 의문을 갖고 정말 그것을 자꾸만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뜻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어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그 목적의 뜻에 맞추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화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정말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시는 야베스 하나님처럼 우리는 주님을 정말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으로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여서 형통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어서 많은 정말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